히브리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자주 못 보시던 분들이 또 오늘 살아계셨군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책의 주인공은 물론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고 구원받기 위해서 보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성경 보고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못 얻는다고 그랬어요? 네, 못 얻습니다. 성경 아무리 봐도 못 얻습니다. 기도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예배드리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11조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이 알 바가 아닙니다. 주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오늘 인간들의 모든 구원 시도를 포기시키고 좌절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 일을 통하여 끊임없이 인간들의 그 구원 욕구를 완전히 저지시키는 것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 충만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인간을 구원 못해서 완장한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러면 마귀 스타일로 보시는 겁니다. 성경을. 오늘날 교회는 사람을 구원 못해서 완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었고 교회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신학, 인간 구원을 위한 성경, 인간 구원을 위한 말씀, 인간 구원을 위한 예수 없습니다. 인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간 구원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주 되심으로 그분께서 주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기능으로 구원받는 자가 있고 심판받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고생했는데 죽어서는 좀 좋은 데 가고 싶습니다. 라고 달려드는 인간들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들이 시도하는 모든 시도를 막습니다. 마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시도를 막아버리십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서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너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1번 기도, 2번 헌금, 3번 선교, 4번 봉사, 5번 구제, 많이 나왔어요 오늘. 6번 예수 생각. 뭐예요? 예수 생각입니다. 앞에 있는 5가지와 앞에 있는 6가지와 마지막 정답인 예수 생각과 다른 점이 뭘까요? 앞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에요. 왜 기도하죠? 나 못 받고 구원 받겠다고. 왜 선교해요? 진짜 저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불쌍해요, 여러분? 지옥 갈까 봐 정말 불쌍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 왜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싫어해요? 쟤랑 나랑 똑같이 주니까. 헌금 낸 사람이나 안 낸 사람이나 똑같이 줘요. 선교하고 구제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줘요. 주일 예배 나온 사람이나 주일 예배 빠진 사람이나 똑같이 줘요. 맛대가리 없어요, 이거. 어느 때 맛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나는 기도하고 쟤는 안 했는데, 누구만 응답받아야 돼요? 나만. 나는 믿고 쟤는 안 믿었는데, 누구만 천국 가야 돼요? 그 예수 안 믿고 핍박하던 애가 천국 오면 여러분 그 천국 살만 나겠어요? 짜증 나겠어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을 사랑스러운 척, 긍휼히 여기는 척 함으로써 누가 가치가 올라가죠?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죠.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라 라는 것의 반대는 다 내 생각입니다. 기도도,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선교도, 구제도 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다. 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건 뭐라고 대답하시래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미션이다! 미션이다! 이렇게 길게 하면 믿습니까? 믿는다는 게 뭡니까? 가장 간단하게 대답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잘 납득이 이해가 안 되시는데, 예수님 때문에 누구를 믿지 않아요? 나를 믿지 않는 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서가 왜 이런 히브리서라는 책이 나왔는가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나 여기 있고 저기 누구 계세요? 하늘에? 하나님 계시고.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계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연대로 가려면. 그죠? 제가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면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죠?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그래, 기도해라, 구제해라, 서로 사랑해라,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되죠. 네,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아니라 곧따위로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근데 성경에 이상한 게 뭡니까? 중간에 누가 끼어듭니까?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요? 예수님. 여기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열심으로 목숨 걸고 신앙이라는 자기 신념을 굳게 붙들고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끼어들어요? 예수님이 끼어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은 뭡니까? 예수님 보고 비켜 아닙니까? 비켜. 나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잘 얘기하고 있는데 왜 중간에 끼어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껴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한테? 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마귀다? 마귀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할례 받았고 율법을 받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만 구원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분명히 그들이 구약 성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섬긴 것이 되느냐라는 것이, 그래서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장 잠깐 요약해드리면 1장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분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천사보다도 뛰어나면 어느 정도예요? 예,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요, 본체의 형상이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2장에 와서 그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뭐가 되시려고? 우리 인간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이 중보자의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중보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가운데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나온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옵니까? 누가 등장하죠? 예, 모세. 모세가 등장하고 또 모세와 비교해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 등장하죠.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와 모세. 자, 뭐라 그러는가 한번 봅시다.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 예수님이 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맡은 역할, 모세가 했던 그 역할을 누가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봅시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여기서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라고 했죠. 이거는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라고 하면 모세는 조금 영광을 받았고 예수님은 더 영광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진짜 정확하게 진짜 목적은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짜 보여주고자 진짜 실체는 예수님이 모세가 했던 일을 똑같이 했는데, 그럼 모세가 먼저 했으니까 모세가 한 일을 예수님이 따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짜였다는 겁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자, 모세는 모세가 했던 일이
그게 뭘 위해서 했답니까?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했답니다. 장래에 말할 것이 뭐예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장래에 말할 것, 이게 뭐예요? 마지막 날 말씀하신 것,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앞에 누가 말했죠? 그렇죠. 선지자들이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예를 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말한 거죠. 모세가 한 일은 앞에 마지막 날에 나와서 나중에 장래 마지막 날에 나온 그 아들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세가 이런 일을 했고, 그 모세가 보여준 역할을 예수님이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진짜고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고편처럼 모세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구분하냐면 모세는 종으로서 그렇게 했고 예수님은 뭘로 했어요? 아들로서 했다. 예전에 개혁성경에는 사환이라고 그러고요. 같은 의미예요. 종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그 집의 종으로서 집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자, 이 계속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집을 맡았다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집 관리인입니다. 그럼 집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관리했던 종이고요. 사실은 모세는 그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어떤 분,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어요. 모세가 뭐 다스렸어요? 모세가 건축업자였습니까? 아니죠. 네. 모세가 했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집.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었죠. 무리바의 물 사건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마사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러죠. 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셨다고요, 안 계셨다고요? 계셨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셨다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됩니까? 집이 되죠. 이게 성전의 개념이고, 신약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예배당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죠? 예배당은 암만 크게 줘놔도 누가 있어요? 사람만 있죠. 저 속초동에 막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성처럼 변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대답을 못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게 성전이 아니라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계세요.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초소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다스린다, 그죠? 집을 맡아서 다스린다는 건 뭘 얘기하죠? 그 집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집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했다? 모세가 했고, 모세가 한 건 사실 예고편이었는데 진짜는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려워서 표정들이 그런 건지 아니면 못마땅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별 수 없어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어야 집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자,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여기 나타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죽어요. 왜요?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는요, 부정하고 속되죠.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만나면 여기에서 거룩이 속된 것을 공격하죠. 야곱이 야곱강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죽지 아니하였다. 살았다.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됐어야 돼요? 죽었어야 돼요. 근데 살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결국 이겼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봤는데도 살았다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은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이겨요. 이스라엘은 싸움뿐이에요. 뭐 가나안 백성이 어떻고 바로가 어떻고 소용없어요. 아무리 강해도 이스라엘은 못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속되다는 건 부정하다는 건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돌격하여 죽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죽게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간들 가운데 사람 가운데 사람을 자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하시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봅시다. 하나님 저기 하늘에 계시고 우리 여기 있어요.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에베네셀 교회에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죠? 자,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 앞에 막 찬송하고 그랬는데 그거 받아요? 안 받아요? 자, 우리 주기도문도 했어요. 주기도문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거. 네? 안 듣는데 왜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안 받는데 왜 했죠, 우리?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안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 안 듣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거 하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응답 못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게 이게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악한 생각이에요. 그래야 응답받는 예수님의 기도만이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백날 만입이 내게 있어 날마다 주를 찬송해도 그 찬송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찬송하시는 겁니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이 부정하고 속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중에 거하실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거하느냐라는 문제가 우리가 발생하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는데 거하셨어요.
여러분 6월절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월절 날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치고 지나가죠. 이곳에서 장자를 치고 지나가는데 이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히브리 장자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히브리 장자 중에 죽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자, 하나님이 그 6월절날 장자를 죽일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이 사람은, 자, 호적등본 다 띄워보고,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인가 애국 사람인가 구별해서 지나갔죠. 뭘로 지나갔어요? 피로 구별했죠.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지나가고, 피가 안 발리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라도 어떻게 돼요? 죽이죠. 애굽인이라도 피가 발렸으면 어떡합니까? 지나가죠. 이스라엘이 나올 때 이스라엘만 나왔어요? 온갖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어요. 이 잡족들은 어떻게 살아나왔어요? 피 발랐죠.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렇게 살아서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죠.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지금 살아서 나온 이스라엘은 뭐가 발려있다? 피가 발려있다. 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무엇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피가 발린 어떠한 장치에 의해서 그 안에 있었더니,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린 그 집안에 있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살았다가 되죠.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면 인간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도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고 살지? 우리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다는 사람인데, 대면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봤대요? 못 봤대요? 못 봤다고 그러죠. 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도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시면서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나중에 너는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러죠. 그 잘난 모세도 그럴진데, 어떠한 인간이든 간에 하나님 만나면 죽겠죠. 근데 하나님 만나는데 죽지 않으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하죠? 예전에 6월절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면한 사람들이 어떤 장치 안에 있었죠. 뭐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안에, 그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죠. 그 집안에만 있으면 살아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오늘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속되고 부정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겠죠. 하나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다는 사람 뻥이에요? 사실이에요? 그 별 사람 다 있어요. 뭐 천국도 갔다 온 사람 있고 지옥도 갔다 온 사람, 다 이거 뻥이에요? 진짜예요? 100% 뻥입니다. 하여튼 교회가 김구라보다 구라를 더 잘 쳐요. 100%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여러분. 사기. 하나님 보면 무조건 죽어요, 여러분. 못 봐요, 하나님. 하나님 보면 죽는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완전히 쾅 막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쫓아냈을까요? 그 남아있으면 죽어요. 자, 이 인간들은 하나님이 오시면 무조건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게 되어 있는 그 인간들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래요. 집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와서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런 게 집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서도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이 집은 어떠한 장치가 되어 있을까요? 그죠? 옛날 유월절에 그 기능과 같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채로 그 어린 양의 피에 완전히 확 뒤집어 씌운 채로 돼 있어야지만 요 기능이 수행되어야지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공존할 수 있죠. 우리는 항상 어디 뒤에 숨어 있어야 돼요? 그 피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 피 뒤에 숨어 있는데 그렇게 그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는 기능을 의하게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제사장은 날마다 뭐예요? 그 요즘 목사들이 지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목사님들은 안 돼요. 그래서 지가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서 뭐 해야 돼요? 뭐 바치래요? 11조 바치고 돈 바치래죠. 웃겨요. 그러면 또 교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맨날 돈 얘기만 하고 돈만 달린다고 그러면서 바쳐요, 안 바쳐요? 그러면 또 바쳐요. 아주 둘이 궁합이 아주 천생연분이에요. 바치는 교인이나 사기치는 목사나 아주 딱딱 맞아요. 아주 지역에서 동고동락하게 딱 맞아요, 둘 다. 바치는 놈들도 바쳐야 마음이 편하고요. 그 받는 놈들은 지가 신학 공부해보니까 알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이고 예수고 다 필요 없고 뭐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자,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대우받고 와서 그냥 사람들 이게 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날마다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우리나라 가장 천한 직업 중에 뭐 있죠? 백정. 뭐 하는 사람이죠? 그게 도살업자죠. 요 백정이 누굽니까? 요게 제사장이에요. 구약에는 짐승을 도살했어요. 근데 요 백정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짐승 잡아요, 사람 잡아요. 그렇죠. 사람도 누구를? 자기를. 성경 뭐라고 그래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누가 죽여서 죽인대요? 자기가 스스로 죽는대요. 스스로 죽는대요. 니들이 죽여서 나 죽는 거 아니다. 내가 스스로 죽는 거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 누구를 도살했어요? 자기를 도살했죠.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성전 성막에 가면 뭐예요? 막 거룩하고 막 홀리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이고 이런 데가 성전인 것 같아요? 아니요. 도살장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날마다 상번제예요. 아침 저녁으로 도살을 해요. 온 바닥에 다 피가 흥건해요. 제사장 옷이 어떨까요? 에봇이라는 옷 어때요? 깨끗해요? 깔끔하고 이 목사들 양복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로망카라 딱 해가지고 이렇게 산뜻하게 이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어때요? 제사장 어떡할래요? 피를 물들어서 피비린내가 진동하죠. 이거 반나절만 지나보세요. 그 더운 나라에서 먹고 일까요? 사방에 벌레들 꼬이겠죠. 왜 자꾸 돼요? 밤낮 그거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거 해서 어떻게 해요? 노산에서 날마다 피를 뿌리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자, 요 기능이 왜 필요해요? 요거 왜 하죠? 자, 요게 바로 하나님이 집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집으로서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 바로 뭐예요? 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 중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게 없으면, 요 기능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누가 필요했죠? 저 제사장과 제물과 이런 것들이 필요했죠. 이런 중국이죠. 분명히 모세 때 제사장은 아론이었는데 사실 그 아론도 누가 세웠어요? 모세가 세웠죠? 자, 모세와 아론을 여러분 분리해서 보지 마세요. 하나로 보시라고 했어요. 요런 아론이 이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받아서 요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지금 중앙에 있어요. 오늘 그 모세가 했던 일을 누가 했다? 예수님이 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했던 건 예고편이었고 예수님이 한 것이 진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모세가 그래서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이 히브리서에서는 유대인들이 문제가 야, 왜 우리 여지껏 여호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예수가 필요하다고 그러냐? 왜 우리 보고 막이라고 그러고 그 예수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는데 그 예수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요 대제사장이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있을 때 제사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때 있었죠. 그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 대제사장이 누구 죽였죠? 예수님 죽였죠. 성전도 있었죠. 예수님 왔을 때도 성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지금 그들이 하는 일과 옛날에 모세가 했던 일과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그럼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지들이 예고편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모세는 예고편이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모세가 신약에 보면 신약성경에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변화산에서 등장을 하죠. 변화산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했어요? 별세할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와서 예수님한테 뭐 하라고 했어요? 죽어주세요 그랬죠. 죽어주세요. 모세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집,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던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모세가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함께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모세가 함께 있어요? 모세만 보여요. 그런데 사실 그 모세가 거기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누가 하나님께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있는 역할을 지금 모세가 중간에서 이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모세는 사실 자기가 하고 있는 건 이건 진짜로 자기가 이 역할을 가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할 일을 지금 보여주는 역할로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이것들을 보여주는 역할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고편으로.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변호사에 나타나서 뭐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뭐 하시라고 그래요? 죽어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이제 더 이상 제사 있다 없다? 없다. 히브리서 뒤에 그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흠없는 제물이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그분이 자기를 드리시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거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누가 보여줬다? 모세가 예고편으로 보여줬는데 모세는 진짜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에 와서 예수님한테 뭐 해달라고요? 죽어달라고요. 예수님 죽어주실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뭐하고? 죽어달라고 온 거라니까요. 죽어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이걸 몰랐어요? 앞에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은 봤거든요. 모세가 나타나서 뭐 했어요? 유익하랬어요. 성전 짓고 제사 지내고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한 것처럼 또 모세 뒤에 여호수아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누구나 다윗 나오고 뭐 좀 나오니까 지금은 누구 있어요? 대제사장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 역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는데 그 모세가 했던 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보여주는 역할?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단순히 지금 장차 하나님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역할로 거기에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모세가 앞에 했던 일은, 모세가 앞에 앞서서 예수님 앞서 했던 일은 그저 예수님이 앞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고 하실 분이다 라는 이야기겠죠. 왜 모세는 요 예고편밖에 못 찍어요? 왜 모세는 요거밖에 못하죠? 왜 안 돼요, 모세는요? 그 얘기가 뭐냐면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가는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자, 집 지은 자가 누구보다요? 집보다.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이 집이에요. 집이 집을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못 다스리죠. 잠깐 보여주는 역할을 종으로서 한 것뿐이지, 모세도 지금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 집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집들은 더러운 집이다, 깨끗한 집이다? 더러운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못 거하신다. 자,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죠. 이스라엘 나중에 멸망해요? 번성해요? 멸망하죠. 자, 광야에서 성막 짓고 모세가 있을 때 모세가 그들을 이끌었는데 그들 성공하고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게 뒤에서 나와요.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자, 그러면 요 부분만 우리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성공했는데 이 모세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모세 성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로 거기에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공 못했어요. 어디요? 민수기 20장에 나오죠. 모세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죠, 모세? 자, 반석 치는 사건인데, 자, 이 반석 얘기가 우리 지난 시간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반석 이야기는 이스라엘 광야 40년 초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민수기 10장에는 말에 있었던 일이에요. 거의 말기에.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물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해요. 민수기 1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방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가 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모세가 명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못 들어간대요. 자, 이거 큰 잘못 같아요? 작은 잘못 같아요? 이거 좀 꼬투리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모세가 그동안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거 실수로 한번 칠 수 있잖아요. 나이도 몇 살이에요 모세가? 120세가 다 됐으니까 치매가 얼마나 한데 뭐 노인네가 좀 실수 한번 하고 가지고 뭐 이렇게 명하라고 그랬는데 쳤어요. 옛날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거든요. 아마도 그때의 기억이 강렬했던지 모세가 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치라고 그랬어요? 명하라고 그랬어요? 명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쳐가지고 못 들어가요.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뭘 나타내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대요. 자, 우리 생각합니다.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뭐예요? 그냥 구별되었다. 아, 정결한 것입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뭐가 사람마다 정결한 게 다 달라요. 그죠? 결벽증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오면 의자에 그냥 앉아요, 안 앉아요? 어떻게 해요? 티슈 꺼내서 막 닦고 유난 떨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이 사람한테는 이게 더러워요, 깨끗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이게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깨끗해요. 저는 여기서 막 다니다가 또 여기서 등 돌리고 잘래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뭐 거룩 그러면 깨끗한 게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마다 뭐가 깨끗한 기준이 달라요. 도덕적 기준도 다르고 윤리적 기준도 다르고 자기 판단 가치가 달라서 다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거룩이란 뭐냐? 그래서 거룩이란 뭐냐 하면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게 거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비거룩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게 비거룩이죠.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거룩이에요, 비거룩이에요? 비거룩이죠. 정확한 얘기예요. 자, 18만 5천 명을 천사에게 하나님이 죽여라 그랬더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천사가 어떻게 해요? 한 명 죽이듯이 죽여버리죠. 자, 천사는 하나님이 죽이라 했을 때 이 죽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죠. 왜? 그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천사도 그 뜻과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18만 5천 명 우리에게 능력을 줬어요. 네 손에서 1억 볼트의 전기가 나갈 테니까 가가지고 18만 5천 명 한 번에 죽여라. 근데 18만 5천 명 중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 아들 군대 보냈더니 징집돼서 여기 왔네.
그럼 뭐라 그래요? 내 새끼는 빼주세요 그러겠죠. 우리 사돈의 팔촌에 내 친구의 아들에 누가 왔어요. 아 그럼 참 착한 놈인데 걔가 지짓대서 뭐 군마리들 뭐 군인이 까라면 까야지 그냥 와서 지짓대서 왔어요. 걔는 착하네요. 걔만 좀 살려줍시다 이러겠죠. 의견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요. 그러면 이거 거룩이에요 비거룩이에요? 비거룩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게 거룩, 그 외에는 다 뭐예요? 속되고 부정한 것이 돼요. 예, 그러면 자 해봅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뭘 나타내지 않았어요? 거룩. 거룩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께 속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명하라고 그랬죠. 모세는 쳤어요. 왜 쳤을까요? 아마도 예전에 했던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쳤을 거예요. 분명히 실수라는 거 자기도 알아요. 실수라고. 홧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패역하니까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간다 그래요. 하도 이놈들이 열받게 해가지고 화딱지 나가지고 그 화를 못 참고 그냥 쳐버렸어요. 잠깐의 실수예요. 이것 때문에 모세가 안 된다요.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걸 그러면 내 거룩함을 내가 나타냈다 못 나타냈다? 못 나타냈다. 그러면 모세가 이 거룩함을 나타내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야지만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인도해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 하나님이 속된 것 속에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속된 것을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속된 것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6월절에 속된 것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피가 뭔데요? 예수님의 피가 뭔데요? 어린 양의 피가 뭔데요? 이게 거룩한 피죠. 이게 거룩이잖아요. 흠없는 양의 피잖아요.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피, 거룩 속에 뭐를 집어넣어요? 비거룩을 집어넣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비거룩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거룩이에요. 속되고 부정한 것인데 우리를 뭐가 감싸고 있다고요? 거룩한 피가, 그죠? 거룩이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거룩으로 감싸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뿐더러 뭐가 임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죠.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을 맡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돼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수 있도록 이것을 관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아들이고 예수님인데, 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거룩으로, 당신의 그 거룩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역할을 모세가 했었는데, 모세가 거룩해요? 비거룩해요 지금? 그렇죠. 이게 비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 거룩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들으세요 여러분.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뭐라 그래요? 스스로 예수님이 뭘 한대요 못한대요? 그죠? 못한대요? 안 한대요? 그러면 뭐 예수님이 하시는 건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누구가 일치해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일치하죠. 자, 지금 5분 남았대가지고 좀 빨리. 자, 이게 아버지와 일치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이가 있으니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